아멘. 네,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24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을 가져야 된다. 주일 일부 때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들 중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정말 놀랄만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6층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기장을 그 초등학생 5학년 남학생의 일기장을 봤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는데 학교 폭력을 당하는 그런 글들이, 그걸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으면 초등학생 5학년이 그렇게 투신 자살을 했겠느냐. 여러분들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가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16층 높이라는 그 곳에서도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살을 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살기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기 싫으면은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건 이번 주에 본 한 뉴스였는데 지난주에 40대 남성 하나가 가짜 택배를 어떤 집 앞에 놔둔 겁니다. 택배가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제 택배가 온 줄 알고 50대 여성이 집을 나와가지고 그 택배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딱 뒤도는 순간 그 40대 남성이 둔기를 가지고 그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이 맞냐. 댓글에는 그런 것도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사단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그 남성이 원래 그 50대 여성을 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여성을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 놔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이가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일어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은 정말 영적인 한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영적인 한, 정말 그게 무엇일까? 이 영적인 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운명에 있는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와 저주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사단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말씀에서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또 교회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은 왜 자꾸 재앙이 오느냐? 코로나19 같은 그런 자꾸 요즘 어떤 나라는 물가가 너무 하락하니까 지폐가 소용이 없답니다. A4 용지를 쓰는 것보다 지폐로 종이 접기 하는 게 더 싸대요. 그런 국가도 있고요.
왜 자꾸 그런 재앙이 오는지, 왜 자꾸 개인이 고통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다 적혀 있죠. 한 랩런트가 다락방을 하면서 이런 포럼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제 주변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자꾸 보여요. 전사님, 자꾸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를 보는데 손목을 보는데 손목이 자꾸 끄어져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끄은 게 아니라 뭐 고양이가 핥힌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끄어놨답니다. 고양이가 핥혔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한 친구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친구가 본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 나도 너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랩런트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해답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먼저 해답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친구를 고통 속에 놔두느냐? 너만 생명을 가지고 있을 거냐? 너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있을 거냐? 그 친구는 자꾸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역들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랬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이 하는 모든 업들이 또 교회와 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런 삶이 되었었던 것처럼 저도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붙잡히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과 또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엄청난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또 복음에 생을 건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당 운동을 한 겁니다. 랩런트를 시원케 하고, 그리고 같이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한 증인이 되었던 거죠. 미래까지 시원케 한 겁니다. 전도자인 바울을 시원케 하고, 또 회당 운동을 통해서 랩런트를 시원케 하고, 후대들을 시원케 하고,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미래를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인 브리스가 부부.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과 또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고 시원케 하는 증인의 축복, 정말 나도 누리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부 말씀에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에게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가정, 내가 있는 가문, 또 내가 나아가는 현장, 또 나만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가문, 그 어떤 사람도 갈 수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죠. 제가 랩런트들 사역을 하면은 랩런트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사춘기가 막 오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왜 제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가정을 살리라는 거다, 네 가문을 살리라는 거다, 네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는 거다.
왜 내가 이 학교에 다녀야 되느냐? 왜 내가 그 업 현장을 다녀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미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느냐? 살리라는 거다. 누구만 살릴 수 있겠느냐? 생명 가진 너만 살릴 수 있다. 그런 결론이 저는 붙잡히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가정과 가문, 그리고 제가 나아가는 현장,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꾼 이 시간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6절부터 확인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 뭐 잘생긴 동물들, 뭐 키 큰 동물들, 뭐 엄청 잘난 동물들 많겠죠. 뭐 얼마나 잘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 잘 듣고 그러면은 말 잘 듣고 애교도 잘 피우는 그런 개에게 영을 주시면은 이미 세계복음화를 하셨겠죠. 근데 왜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느냐? 왜 생명을 주셨느냐? 그 축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과 또 사람의 힘으로, 또 과학의 힘으로는 절대 사람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뭐 복제 인간을 만든다, 뭐 인조 인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계속 실패하게 돼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만이, 하나님만이 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우리의 조물주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나약한 인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모를 떠난 갓난아기가 아기가 같다. 우리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계속 고통받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후대들은 그 속에서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 문화 센터가 중요하다. 이 세상 문화, 흑암에 빠진 이 세상 문화를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복음문화센터, 이것을 놓고 진짜 마음에 담아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 랩런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교회에서 하는 이 문화 생활보다, 문화 활동들보다 학교나 세상에서 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학교나 세상에서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번에 교사 세미나에서, 청소년 교사 세미나에서 류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것만 담으려고 하지 마라.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랩런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금토일 시대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금토일 시대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히는 겁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내가 중등부에서 할 수 있는, 또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랩런트들에게 가장 재밌고 랩런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복음문화 플랫폼이 무엇일까?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부모님들마저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랩런트들을 잡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다. 정말 흑암에 빼앗겨버린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꾼 시간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부터 하느냐, 무엇부터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희 랩런트들을 보면요, 정말 공부나 그리고 노는 거, 거기에는 좀 환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애들이 영악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는 공부를 예배 시간에만 되면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학원을 가지도 않으면서, 평상시에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학원 빼달라고 하면서 예배의 날만 되려고 하면, 또 예배를 준비하는 날만 되려고 하면은, 아니면 교회에서 부르는 날만 되면은 전사님 저 그때 학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놔주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우리 랩런트들을 동원해서 SNS들을 다 검색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참 단순한 게요,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 SNS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올려요. 전사님 저 지금 학원에 있어요 이러면서 SNS에는 PC방에 있고 노래방에 있고, 전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랩런트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랩런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똑같이 물어봅니다. 모든 애들한테 너 기도하고 시작하느냐? 그러면 100% 중에서 99%는 다 기도 안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른 내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나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이죠. 창세기 3장.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랩런트들의 최고 고민은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근데 부모님들이 이 랩런트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제가 한 번에 권사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애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 자꾸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애가 대학을 갔는데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엄마도 떠나고 엄마 품도 떠나고 이제 가족 품도 다 떠나니까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 가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애가 게임에 미쳐 있지, 부모님 말도 안 듣지, 뭐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것도 모르지. 너무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버리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장난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엄청난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 맞다. 내 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인 거죠. 여러분들의 나 중심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버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힘드시겠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힘들고 정말 어렵겠지만 정말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라.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이죠.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갓난아기에게도 발견합니다. 진짜 이게 애들부터 어린 아기부터 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구나. 이 물질 중심이란 게 있구나. 어떤 걸 보면서 확인을 하냐면요. 자기 입안에 과자가 있는데도 양손에 과자를 치려고요. 그리고 부모님 손에 있는 그 과자 봉지를 어떻게 해서는 뺏으려고요. 왜? 자기가 다 먹고 싶으니까.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건 그 애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물질 중심이구나. 그러면 가난하기도 저런데 우리는 어떨까? 내 자신은 어떨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 중심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있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음악에서, 각종 TV 콘텐츠들을 통해서, 각종 이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까지도, 학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까지도, 그리고요 가정에서까지도 그런 것들을 신겨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지 네가 무시 안 당하고 산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성공만 해라. 우리는 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권세가 박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단이 활동하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을 때는 벌벌 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방해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과 또 28절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증인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시간표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날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벌써 7월이 돼가냐. 그러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여름에 있을 스케줄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전 건축도 물론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들을 놓고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결단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국 기도회를 하면서 교육자들끼리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기간만큼은 주일에는 꼭 새벽기도 승리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꼭 주일만큼은 새벽기도 승리하자. 진짜 주일만큼은 랩런트 놓고 기도하자. 그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마지막 주차였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바로 그 건축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건축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담아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가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또 중등부 랩런트들 중에서 또 참여하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같이 그 현장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향한 그런 결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또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본부 훈련들이 있습니다. 리더 대회와 또 WRC 리더 대회는 1박 2일로 대구에서 진행되어지고 또 WRC는 감사하게 우리 울산 타운이 생겨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울산 12개의 다락방교회가 함께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랩런트들이 중요한 언약들을 가지고 이번 WRC 주제가 랩런트 망대 25시라는 주제로 주어졌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응답받은 우리 랩런트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또 8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될 건데 이 시작하는 또 새 학기 동안 또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기간별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고요. 또 종교인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는 또 밴드 경연대 그리고 문화 특강으로 또 진행되어지는데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밴드 경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3월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 계획이 뭐지? 라고 계속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복음문화센터라는 이 교회 기도 제목에 맞게 또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문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준비하는 모든 스텝들 통해서 중요한 복음문화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또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또 전도자와 후대와 또 미래를 시원케 하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는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